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우리 창세기 47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 5명을 선택해서 바로를 만나게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어제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왔습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이렇게 된 것은 완전한 이주를 목적으로 왔습니다 라는 뜻도 되겠고, 동시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자기들 먹을 것은 다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라는 암시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을 담고 말을 하게 되니, 그 형들 중에 5명을 선택해서 이제 바로에게 보여서 직접 인사를, 예를 표하도록 합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물어보죠.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요셉이 일러준 대로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내용 속에는 자신들이 사실상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과 동시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굽에 대하여 어떠한 저항 의지를 갖고 있지 않고 낮고 천한 사람들 뿐이니, 우리가 이 기근이로 인하여 이곳에 왔은즉 그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이제 겸손한 뜻을 이제 같이 담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말할 때는 그저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고, 요셉이 총리 아닙니까? 자기네 형제인 요셉 총리니까 그것을 기대어 그것과의 관계에 의지해서 무엇인가를 바로에게 요구하는 어떤 형태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 요셉의 총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그 땅에 살게만 해주시는 은혜를 바로께서 베풀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나이다 라는 정도의 뜻을 표한 거죠. 이게 바로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 없을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끼는 요셉을 만족시킬 수 있고요. 또 실제 그들이 와서 자기들이 쓰지 않는 고센 땅에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거하게 한다는 정도로 바로의 넉넉한 마음을 베푸는 것은 바로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렇게 마다할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뭐 애굽의 재산을 축내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살다가 이것이 애굽에 사는 동안 애굽에 속한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6절에 이제 바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산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바로가 요셉이 이렇게 말해 준 것은, 네가 힘껏 총리로서 네 가족들을 돌볼 만큼 힘껏 돌봐라 라는 암시가 있는 바로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센의 좋은 땅에 잘 골라서 거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바로가 더 나아가 내 짐승마저도 관리하여 살피도록 하라 하고까지 말했으니 바로의 신임을 두겠다라는 뜻이죠. 7절에 요셉이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합니다. 그때서 비로소 이제 야곱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앞에 인사하고 형편이 어떤가를 말하고 또 살도록 은혜를 구할 때는 아버지 야곱을 이제 내세우지 않고 형제들을 내세웠어요. 그것은 이제 바로와 이야기가 잘 될 수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바로의 관심은 이제 아버지 야곱, 늙은 아버지도 있지만 야곱의 형제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이들이 이제 어떠한 애굽의 왕으로서 이들을 여기 두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있을 만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일이 있어서는 형들이 대표성을 갖고 나와야 되는 것이었죠. 이제 바로의 허락이 있은 뒤에 야곱을 이제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이게 복을 빌어준 거죠. 바로가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의 대답이 아주 의미심장하고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될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르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불려 나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 길이, 그 연조가 내 조상들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은 이제 930세, 무드셀라는 969세, 노아는 950세를 살았죠. 이게 다 홍수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애 길이에요. 물론 노아는 이제 홍수를 겪고 난 뒤까지 산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은 멀리 놔두고 가까이 이제 자기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이삭은 180세를 삽니다. 거기에 비하면 야곱은 130세에 바로를 만나니까 아직 아브라함에 비해서는 45년, 아버지 이삭에 비해서는 50년 세월을 아직 덜 사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내 조상의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얼마큼 더 살까? 근데 애굽에 들어와서 17년을 더 삽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가 147세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볼 때 그 인생이 짧은 인생이요, 덧없는 인생이요, 일시간에 날아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상에 비춰보면 147세 살아도 아브라함에 비해서의 어떻게 돼요? 28년 정도가 부족한 세월이요, 이삭에 비하면 33년이 부족한 세월이죠. 짧은 빈 세월인데, 하지만 오늘 우리 인생에 비하면 70, 80이요, 강건의 80이라는 인생에 비하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65세 인생을 2번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65세가 되셨으면 야곱의 인생에 비치면 다시 65세 사신 인생을 또 살 수 있는 인생의 길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깐 지나는 인생이 아니죠. 그러나 야곱 볼 때는 잠깐 세월이라 이렇게 이해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사실 살고 나면 세월 속에 긴 세월 같아도 어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일도 오늘처럼, 어제처럼 가까이 있게 된 걸 생각해 보면 인생은 짧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인생을 이제 자기 연조를 나그네 길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야곱의 이 말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 표현 속에는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인생, 이방인들 다 아는, 세상 사람 다 아는 그런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인생은 기본적으로 천성을 향해 지나가는 순례자의 여정이요 나그네 길과 같다. 인생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돌아갈 본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르게 될 그 본향, 하나님 나라,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이 인생의 험악한 세월이라고 또 야곱이 말했습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의 두려움, 그 라반의 집에 종살이 14년 하죠.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서 노심초사하며 돌아왔던 일, 딸 디나가 몹쓸 일을 당했던 일, 세겜 땅에서 말입니다. 장자 루벤이 아버지 야곱의 아내인 첩인 빌하와 서로 생각지 못했던 그 일을 벌렸던 일, 강간이라고 하면 화간이 되겠죠, 서로 간에. 이런 이제 수치스러운 일들이 이제 자기 집안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겪다가 그냥 그 말하지 않고 꾹 참고 거기에 장자인 루벤을 품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랑하고 애중지했던 요셉을 또 죽었구나 하여 고통 속에 지내온 세월들, 뭐 이런 등등 자기 세월을 돌아보면 욕망과 또 얽혀진 세월 속에서 죄 많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가족 안에서 보는 탐욕과 정욕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자기 인생의 세월이 좀 험악하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나그네 길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고 하늘 본향을 바라는 것 외에는 인생을 살 소망이 따로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바로 옆에 고백한 것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11절 말씀을 계속 이어보면요,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요셉이 이제 차려주게 됐습니다.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이제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의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게 했다. 식구를 따라 주었다는 것은 이제 균등하게 줬다는 뜻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낙원에 마련하신다 돼 있고 천국 영생을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와 의의 의로운 삶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지금 야곱에게 베푼 것과 이제 사실 비유가 되죠. 죽을 자여 생존의 길이 없는데 요셉을 인해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고 살 길을 찾은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님 만나게 될 때 그날에 누릴 그 영광과 그 기쁨을 생각하면 얼마나 클까요? 14절부터는 이제 요셉이 이제 어떻게 이 기근 땅에 오게 된 사람들에게 곡식을 어떤 형식으로 나눠주고 또 바로를 부육했는가라는 내용이 13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먼 곳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을 황폐하니 오직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로 열고 닫고 오직 요셉에게만 살아갈 생명과 소망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14절에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걷어들였습니다. 돈을 갖고 오죠. 돈을 다 어디로 가요? 바로의 궁에 가져다 준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양식은 없고.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우리가 돈이 떨어졌습니다. 돈이 떨어졌으니 우리가 먹을 거를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죽겠습니까? 살 길을 내줘서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 즉 내가 너희 가축과 곡식을 바꾸겠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축을 갖고 요셉에게 옵니다. 요셉이 그의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한 해 동안 먹을 것을 이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지나고 다음 해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내년엔 좀 더 이 흉년이 끝날까 싶은데 여전히 흉년 아닙니까? 이제는 뭐 가축을 양떼 내놓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가 요셉에 와서 또다시 말하죠.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도 다 없어졌고 우리의 가축들도 다 요셉 당신께 돌아갔습니다.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의 몸과 토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19절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의 몸을 사시고 우리 토지를 사시고 우리가 먹을 걸 주소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토지를 바로에게 바치고 또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면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농사도 접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20절에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그렇게 다 삽니다. 다 걷어들이죠. 다 국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바로가 이제 든든하게 부유하게 되는 거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자기 토지를 각각 팔았습니다. 땅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 국유지 왕의 소유지가 다 된 거예요. 21절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이제 그래서 토지가 다 바로의 소유가 됐으니까 백성을 이제 성읍들에서 백성들을 이것저것 배치도 할 수 있었겠죠. 이제 그들 종의 신분이 된 거죠. 제사장들 토지는 이제 사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으니 저들이 바로에게 주는 녹을 받음으로 토지를 자기에 속한 토지를 팔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요셉이 이제 23절에 백성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리하여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 양식으로도 삼으라. 이제 이것이 이제 용사 질 만한 때가 오게 되면 이 종자를 잘 가지고 있다가 농사 져서 이제 너희가 종이 됐으니까 종의 신분으로 바로의 토지에서 농사 졌으니까 너희가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가 다 알아서 먹고 내년에 또 농사 져라. 그래서 이제 이 관계가 성립된 것입니다. 물론 당장 흉년이면 종자 흉년이니까 농사 질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곡식을 내어주죠. 그러나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농사질 형편이 될 때 바로와 너의 관계는 이러하다라고 이제 요셉이 법을 정해준 것이죠.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 백성이 다 동의했습니다. 이제 요셉이 말하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운 겁니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인한 폭리를 요셉이 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의 고대 사회 아닙니까? 고대 사회에서 종이 된다는 것은 생명의 보호를 받고 생활의 안전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5분의 1의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저들의 안녕을 지금 요셉이 보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왕권을 공고히 하고 5분의 1 세금을 걷되 저들이 5분의 4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고히 안녕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세금이 5분의 1, 20% 낸다는 것이 과다한가?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죠. 현대 사회에 비추어도요, 그렇게 과한 것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 따질 수 있겠지만, 사실 사실 우리가 보통 소득과 관련 이렇게 저렇게 세금 따지면 10%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 요양보험 등등 다 이렇게 고려해서 나가는 것 다 따지고, 또 지출할 때마다 부가세를 내잖아요. 그걸 다 생각하면 대충 소득의 20%는 결국은 소득으로 나간다, 세금으로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떼어져 가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현대 우리가 내는 세금 정도로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중세를 물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는 훨씬 더 많이 착취했어요. 20%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져갔는데 5분의 1 정도만 가져가 나머지 살겠다는 것은 백성들의 고혈을 빠는 무거운 과세를 요셉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요셉이 이제 이런 애굽의 토지법을 정해서 이렇게 되어진 내용, 이런 것은 한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요셉이 지혜롭게 통치를 했다. 그래서 가뭄으로 다 죽음의 그림자에 덮쳐버린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다. 바로에게는 번영을 가져줬다. 그 요셉은 총요새 자기 책임을 균형 있게 그리고 정의롭게 다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요셉의 그늘 아래서 안전하게 생육하며 번성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전체 흐름입니다. 이런 사실이 27절에 요약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여 번성하였더라.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를 다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제 요셉이 꾼 꿈의 이야기도 이제 야곱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호하시고 보존시키시고 번성케 하시는구나. 그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이구나. 이런 사실을 깊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럼 언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까? 할 때 야곱의 머릿속에 아브라함, 이삭부터 물려준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겠죠?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의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 400년의 세월. 야곱은 아마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그 때를 바라보며 야곱은 이제 애굽에서 크게 민족이 번성하고 훗날에 종노릇까지 하게 될 상황까지 멀리 내다본 야곱은 자기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본향에 이르게 될 때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묻기를 간청하게 되어지죠. 28절에 그 내용이 이어져 나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했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오매 그 아들 요셉을 불러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자리에 넣고, 이게 이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마라. 이게 야곱은 알고 있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끌어내실 때가 되니까 그 400년 뒤에 자기 뼈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가나안 땅에 물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 요셉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 야곱은 물론 400년 뒤에 자기가 이 땅에 애굽에 묻혀도 그걸 다 이렇게 파묘해가지고 그 유골을 수습해서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요셉과 자기 형제들과 자기 후손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에 묻히고자 하는 이 유언의 의미를 너희 잊지 말라라는 이제 일종의 마지막 유훈과 같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우리가 갈 곳은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을 통하여 비추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본향.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갈 것임을 잊지 마라.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라. 그것을 이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17년 세월을 더 살다가 야곱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은
몇 년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그날까지 여러분 남은 인생 속에서 그것이 길던 짧던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을 믿고 남은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광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큰 위로를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